우리 말씀은 에스겔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니까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 그래서 사실이죠. 역사적인 사실. 지금 에스겔이 그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제 그발 강이죠. 바빌론의 그 강가에서 이제 묵상을 했겠죠.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 이제 쭉 뭐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무슨 얘기입니까? 내 생물의 형상 그랬습니다. 이 내 생물, 이 그룹이죠. 이 내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를 모시고 있는 그걸 보게 되죠. 그죠? 또 이사야서에도 보면 나오죠. 그죠?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사야서 6장에도 보니까 우시아 6장 1절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이제 스랍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이 성소를 보게 되죠. 성전을. 그래서 그 보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보게 됩니다. 이 이제 사실은 묵상하다가 집중하다가 또 굉장한 위기 가운데서 사실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영적인 사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이사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거 오직이죠, 그죠?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거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뭘 안 합니까? 많은 걸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저녁에 우리 여러분이 이 집중하는 시간을 왜 갖습니까? 그죠? 실상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죠? 분명히 있다니까. 근데 안 보여. 나타나질 않아. 그런 사람이 없지요. 과학적으로 볼 때는 그거는 허상이에요. 그죠? 과학은 실험하고 검증해서 인정돼야지 그 이론으로 받아들인다니까. 근데 분명히 있는데 이 영적인 세계. 오늘 그 에스겔이 봤듯이, 그죠?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할 수가 없는데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 비참하게요. 남의 나라 강가에서, 그죠? 포로로 묵상하게 된 거예요. 참 절망이죠. 근데 그때 이제 묵상하다가 이걸 본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궤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기 위에 바벨론의 언약궤가 그 보좌가 있는 걸. 그 이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죠? 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게 지금 바벨론에 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바벨론의 중요한 일들을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하려면은 어떻게 묵상하면 되겠습니까? 묵상이 복잡해지면 안 돼요. 그죠? 이게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그죠? 단순하면서도 이렇게 쉬워야 돼요. 가장 편안하게 이제 묵상이 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주문도 그렇잖아요. 주문도 일본의 그죠? 그 어느 단체에서 하는 주문 보세요. 아주 단순해. 제가 우리 시골에 갔더니 우리 할머니도 알더라니까요. 우리 동네 사람도 그거 한다 하면서. 그래서 야 그래 쉬워. 할머니도 할 수 있을 만큼 쉬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주문만 외우면 된대. 다른 거 할 필요도 없대. 그 주문만 외우면 공덕을 쌓고 좋은 데도 가고 응답도 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언이라 진실한 말 아닙니까? 그거 하는데도 쉬워요. 그럼 우리가 지금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그죠?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모형을 잘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특별히 이렇게 모형을 만들려고 그랬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이렇게 모형으로 여러분이 가장 편안한 가운데, 그죠? 저는 처음에는 우리 묵상할 때요, 외우다가 또 잊어버리고, 3000% 갔다가 또 오고 막.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모형을 가지고 딱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모형이 뭡니까? 오늘 이 부분이죠. 그죠? 보좌를 모형으로 만들었어요. 그죠? 그걸 이제 언약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그죠? 이거를 오늘 보니까 에스겔서 1장에 봤다니까요. 그죠? 보니까 스랍들이 날면서, 그죠? 아니, 캐로빔이, 그죠? 네 개의 사방으로 얼굴을 가지고 네 날개를 가진 그룹들 위에 궁창이 그 위에 보좌가 앉아 있는 걸 봤어요. 그 위에 인자를 봤어요.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의 모습.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모양을 봤다니까요. 에스겔에서. 그죠? 그리고 또 이사야 6장에도 보니까 이사야가 봤잖아요. 이사야가 기도하다가 봤어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성소에서 봤어요. 그래서 뭘 설명했냐면 요거를 모세가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모세도 봤다니까요. 모세도 이 하나님의 보좌와 그 성소를 보고 모형으로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이래가지고 모세가 모형으로 만든 게 사실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뭡니까? 이 언약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모든 게 말미암은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그룹들이 있고, 그죠? 그리고 이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걸 모세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죠? 이 모든 천사는 뭐 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천사예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야 돼. 이 말씀을 섬기는 존재.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돌비가 있잖아요. 그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거 따라가야 돼요.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그룹에, 하나님께 그룹 천사에게 에덴의 10가지 보석으로 단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왜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에게 그 에봇 위에다가, 그죠? 보석을, 판결용 뱀니까? 12보석을 단장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게 다예요. 이게 인간의 가장 근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 위대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따라가면 이게 잊어버리니까 영원히 기억하라고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예요. 그죠? 이 만나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굶어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인데 세상에 하늘에서 음식이 내렸잖아요. 그게 만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정말로 따라간다면, 그죠? 이 여러분의 모든 걸 하나님 책임지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 따라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닙니까? 여기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랬잖아요. 능력을 상징, 그죠? 그 애굽의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때 아론이 지팡이를 들었더라. 그래서 이 지팡이 들었는데 홍해도 갈라지고, 그죠? 그걸 기념해라. 이거를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데, 그죠? 위에서 음식이 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섬기는 존재가 누굽니까? 천사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모형으로 만든 거예요. 모든 천사도 말씀을 섬기는. 근데 이 말씀을 안 따라가겠다고 한 놈이 나타났어, 그룹이. 그게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그리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이걸 상징하도록 만든 거예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갔다니까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이 천사나 인간이나 궤가 가지 않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죠? 오늘 에스겔서 1장에 보니까 이 영이 가자는 대로요. 쫙 갔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에스겔서 1장에 보면. 그죠? 이 영이 가자는 쪽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자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첫 번째로 묵상돼야 된다. 그래. 인간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죠? 이 멈추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인간이고 천사고 모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 여정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니까요. 그죠? 모세의 여정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오늘 이사야의 여정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 이사 이걸 들었어요. 이걸 봤어. 이걸 보고 뭡니까?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도 누굽니까? 그죠? 그 에스겔도 그죠? 여기서부터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딱 보이게 묵상하시라는 이걸 딱 제일 묵상하실 때 이걸 딱 인간이 누굽니까? 여기 잘 설명되어 있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보좌를 섬기는 존재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게 에스겔서에 나오잖아요. 에스겔서 28장에 보니까. 그죠? 이 그룹 천사가 먼저 인간이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 그룹 케루빔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죠? 이 존재가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서요 하나님과 비기겠다 그랬습니다. 그죠? 에스겔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비기겠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입니까? 그죠? 하나님의 성산에서 돌아다니다가 나중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하자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타락한 존재. 그래서 여러분 이 그룹이 에스겔서 28장에 보니까 그죠? 이 그룹 천사가 이게 타락을 한 거예요. 그죠? 불의가 드러났어. 그래가지고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머리가 7개인 큰 붉은 용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게 선하고 그죠? 그런 존재가 가장 악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시록 28장 이사야 14장에 보니까 그죠? 이게 이제 용이 돼 버려서 용이 큰 붉은 용이 돼가지고 지금 나타나서 세상을 지금요 멸망시키고 있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 그죠? 이걸 아셔야 돼. 성경이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게 이 천사들이 엄청 많다니까요. 많은 천사가 있는데 이 인간을 속이기 전에 천사들을 속인 거예요. 이사야 14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야, 우리가 뭐 하나님을 섬기냐,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비기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 천사들이 그죠? 이래가지고 먼저 에덴에서 이 존재가 쫓겨났다니까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를 잡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뭘 두셨습니까? 에덴을 두셨다니까요. 그죠? 이 에덴 동산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약속을 한 가지 하신 겁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신 이 말씀이 뭐예요? 언약궤가 뭡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안 먹으면 에덴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근데 이 인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데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이 뱀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죠? 뱀으로 나타나가지고 다른 거 얘기 안 했어요. 그 마귀가 이 얘기한 거예요. 이 나무의 실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네가 하나님처럼 돼. 선악을 알아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래가지고 인간이 이 언약을 어겼는데 이것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나고 완전히 창세기 3장이 돼버린 거예요. 저주받고, 그죠? 인간은 죽고,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내세먼저, 그리고 후손의 먼저, 다 이 저주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뭔 잘못이 있습니까, 애들이? 그죠? 애들이 뭐,
이 복음 이해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고생을 하다가 깨닫는다니까. 아, 이게 저주받은 세상이구나. 애 때는 몰라. 재밌고 놀고 그렇지만. 완전히 창세기 3장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것들이 계속 지구상에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6장 네피림 운동이에요. 그죠? 이래가지고 계속 문제가 생겨서 왜 그렇게 귀신이 많은지 말이에요. 전 지구상에 귀신이 너무 많아. 영적인 게 계속 끊이지 않아. 이게.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이 영적인 게 와서 붙으면 그 능력이 나타나요. 사람들이 이걸 섬기고 애굽에 10가지 큰 우상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11장에 보니까 이제 바벨탑 운동을 하는 거지. 하나님 없으니까 뭐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인간은 그걸 못 살려. 인간은 이 축복에 함께 해야지 사는 존재예요. 그죠? 다른 거 가지고 못 산다니까. 이 사건이 있었다니까요. 이래가지고 완전히 이 애굽에 뭡니까? 노예가 딱 돼 있었다니까요.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인간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도록 지은 존재가 지금 어떻게 돼버렸어요? 이게 완전히 지금 뭡니까? 이 상태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지는 방법이 뭡니까? 집을 설명했어요. 집. 왜 집을 설명했을까요? 집을 가지고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그 집 문 임방과 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피가 발려져 있는 사람은 애굽에서 지금 계속 재앙이 오는데 이 재앙이 넘어갈 거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6월 아닙니까? 그래서 6월 절기죠. 6월절.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피가 발려져 있으면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이 피를 바르는 날 그저 모든 재앙이 넘어갈 뿐 아니고 사단이 꺾이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신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10가지 재앙이 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그리스도가 이 피를 바르는 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애굽이 완전히 망했다 그랬어요. 그죠? 신하가 왕에게 얘기하잖아요. 왕이여, 애굽이 망한 줄 모르십니까? 그죠? 완전히 지금 뭡니까? 세상은 이렇게 그죠? 결국 이 불신앙의 세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뭐 할 때 그렇습니까? 이 피 바르는데 이거 하는데 그렇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그걸 이제 하나님이 설명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8절 그죠? 말하자면 그 희생 제사를 회복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집 문 임방과 설주에다 바르는 날 완전히 흑암의 세력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언제 끝납니까? 피 바르는 날 끝나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 거룩하게 할 때 그 피를 뿌려가지고 거룩하게 만들었잖아요. 성전에 쓰는 것도. 그래서 이게 뭘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복음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죠? 이게 지금 말하자면 인간은 해결 안 돼. 이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얘기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 오셔가지고 그 해결하게 돼. 그래서 이걸 제대로 깨달은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그죠? 그 아브라함 가문이 피제사를 제대로 깨달았어요. 이 늘 단사고 피 뿌리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됩니까? 지금 막 열심히 살아야지. 그죠? 저 소돔 고모라 같은 데 가서 열심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에덴에 저 숲 속에 가가지고서 아브라함은 단을 쌓았다니까. 피 뿌리고 단 사고 그거 했어요. 그거 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문을 엄청 축복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 때 애굽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그런데
또 뭘 놓칩니까? 이걸 놓치는 거예요. 이 피의 언약을 놓치는 거죠. 항상 그렇다니까. 이걸 놓쳐버리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을 모세에게 하나님은 알리신 거예요. 400년 만에. 그죠? 그래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전달해야 돼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묵상을 하시라니까. 이미지를 딱 생각하시면서. 그죠?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피의 언약. 그리고 왜냐하면 이 피 바른 집 안에 보좌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죠? 못 들어가. 피가 안 발라 있으면 죽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때 항상 피 뿌리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성전에다 발라놓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피 바른 집에 나중에 성수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보좌가 들어온다니. 언약궤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래서 자, 근데 하나님 또 뭐 때문에 또 홍해를 또 건너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믿음 키우려고 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있죠. 근데 중요한 의미는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홍해는 뭘 말하냐면 세례식입니다. 세례. 구름과 바다 가운데 세례를 받고 그래서 세례를 왜? 세례가 뭐죠? 장례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이 신앙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영의 세계가 있다니까요. 진짜 우리가 이런 낡아지고 갈아입고 변하는 이 세상 말고 더 크고 온전한 세계가 있는데, 그죠? 우리는 이제 이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그죠? 이걸 바라볼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광야로 인도하셨다니. 그죠? 이 광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하자면은 묵상의 시간을 갖게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의 시간 아닙니까, 지금? 뭐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죠? 이 집중 시대에서 집중하고 있습니까? 이 세계를 정말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실상을 보고 실상을 누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진짜를 누려야 되니까. 세상에 있는 거야 잠시 잠깐 아닙니까? 그죠? 묵상하면서요. 여기서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묵상이 뭡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중요한 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죠? 뭐가 발견됩니까? 여기서 설명한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집안체 설명한 거죠. 광야에서 설명한 게 집안체밖에 없어요. 집안체가 뭘 말합니까?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에게 이거 성막을 만들라 그랬어요. 성막. 그죠?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성전으로 만들었잖아요. 돌로 이제 집을 지어놓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뭘 얘기했습니까? 성전을 개혁하셨잖아요. 그 성전을 보고 얘들아 그 성전에 가서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성전 헐어버려 그래.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굉장히 흔들렸을 거예요 아마. 그죠? 왜냐면 늘 그 성전을 사모하고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성전이 있었는데 그거를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맞나? 얼마나 그런 게 있었겠어요. 개혁하신 거예요. 개혁. 여러분 진짜로 이 보좌가 어디 안에 들어와야 됩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게 발견돼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 보세요. 말하자면 지금 이 성소에 들어갈 때, 그죠? 여기다 뭡니까? 피 뿌리고 들어가잖아요. 피 뿌리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거. 그죠? 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언약궤가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피가 발라져 있어야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아무데나 못 들어가. 그죠?
이건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온전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심으로 인해서 이 성소가 지금 어디 안에 들어왔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이 언약궤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언약궤가 지금, 그죠?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영접이라는 거예요. 영접, 그죠? 여러분 지금, 그죠? 이 언약궤가요, 다 우리 안에, 그죠? 이 말하자면 이건 뭘 말하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19장 30절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그 피를 뿌리면서 다 이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깨닫기를 히브리서 10장 12절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그래서 다 끝냈어요. 무슨 작업을 한 겁니까? 이 언약궤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길이 열린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이 언약궤가 어디 있습니까?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이 뭐예요? 언약궤가 있는 게 성전이잖아요. 예전에 영화 에어포스 원 있잖아요. 그 뭡니까? 미국 대통령 타는 그 비행기를 보고 에어포스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나중에 대통령이 어디에 탔냐면 끝에 이상한 비행기 타서 다 이제 거의 뭐 고물 비행기에 탔어. 근데 이제 그 기장이 여기는 에어포스 원 그러더라고요.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요 좋은 비행기가 에어포스 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누가 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언약궤가 들어온 겁니다. 그죠? 이 제대로 이제 이 땅에서, 그죠? 이 땅에서는 여러분이 바로 성전이 된 거예요. 이걸 설명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바로 성전이라니까. 어마어마한, 그럼 내가 가는 곳마다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그죠? 성소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는, 보좌가 임하고, 영광의 그룹들이 섬기는, 그리고 그 돌판과 그 항아리와 그 아론의 지팡이가 그 여러분 안에 지금 모셔졌다니까요. 내가 예수 영접할 때. 우리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그죠? 예수님 영접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 영광의 그룹들. 그죠? 이게 말하자면 여러분 위에 지금 임해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위에 다. 그 위에는 그룹들, 그리고 그 위에는 영광의 보호자가 다 있다. 이게 큰 비밀.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영존하는 세계라니까요. 그죠? 영원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빛이 빛 아닙니까? 이게 빛이에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빛이라니까. 따로 뭐 등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빛이라니까. 영광의 광채시고, 그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세요.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우리 안에 거하셨다니까, 들어오셨다니까. 그걸 보고 영접하는 자. 그 영접이 되니까 나중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접은 했는데 요한복음 2장 1절 11절에 보니까 주인이 아니라, 그죠? 예수님을 초청을 해서 청함은 받았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 근데 마리아가 알아봤어요. 아, 예수님이 바로 이거라는 걸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그죠? 하나님이라는 사실 마리아가 알아보고 그 집의 사정을 예수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이 집이 지금 이렇습니다. 술 떨어졌습니다. 그거를 예수님한테 얘기했다니까. 그게 이제 주인이, 누가 주인이냐는 겁니다. 그죠? 이걸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보좌가 내 안에 왔는데, 이 언약궤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죠? 말하자면.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이걸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내가 그걸 인정을 해야지 누릴 거 아닙니까? 그죠? 주님이, 그죠? 나의 주인이. 주인은 뭡니까? 여러분의 모든 걱정, 염려, 모든 것들을, 안 되는 것들, 잘 되는 것들, 뭐 어떤 때 기분 좋잖아요. 어떤 기분 나쁘잖아요. 그 모든 걸 다 주인한테 얘기하시라니까요. 그죠? 뭐라고 얘기하시면 됩니까? 술 떨어졌어요. 그죠? 우리는 늘 모자라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슨 소리 하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게 가장 쉬운 건데 안 믿으면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그죠? 믿어지면 이제 가장 쉬운 건데, 그죠? 그냥 뭐 술 떨어졌네요. 얘기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뭐라 그럽니까? 음성을 들으면 되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 뭘 들으면 됩니까? 여기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거를 40년 동안 발견하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 그게 간단하다니까요. 나는 누굽니까? 그죠? 나는 누굽니까? 나는 목사입니까? 아니면 나는 주부입니까? 나는 누굽니까? 나는 아빠입니까? 나는 누굽니까? 나는 성전이다. 그죠? 그러면 이 집을 만든 자가 누구고 집을 지은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시잖아요. 내가 지은 여러분을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겁니다. 그 들어오셨어요, 우리 안에. 그럼 우리는 이제 뭡니까? 나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집에서 그리스도를 모시는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세종노라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세종노입니다. 그죠? 이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발견하겠습니까? 밖에서는 힘들어요. 밖에 얼마나 막 경쟁 아닙니까? 막 서로. 어떤 데 보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서도 막 서로 경쟁하더라고요. 더 강의 뛰려고 그러면 목사님들 사이도 보니까 뭘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경쟁하는구나. 나는 아무 관심 없는데 지금 사람들은요 막 세상에서 성공하려고요 막 그러잖아요. 조용히 이것만 바꾸는 거 하시면 돼요. 그죠? 이 언약궤가 여러분 내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하셔야 돼요. 진짜 만유의 중심이 어디가 있는가? 이게 옛날에 예루살렘가 있었잖아요. 한때는 광야를 돌았다니까요. 근데 만유의 중심이 이제는 그죠? 이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여러분 안에 모셔졌다니까요. 그 여러분이 성소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복음 깨달은 목사님 몇 명이 탁 모였는데, 우리가 항공모함이 어마어마한 항공모함이 가는 거라 마귀가 얼마나 놀라겠냐. 그리고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인정하고 가면 흑암에서 이렇게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묵상하시라는 이거 계속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거는 진짜 그냥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나는 그거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근데 이 지금 언약궤가 어디 있냐? 그죠? 이 보좌가 어디 있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는 그죠? 이거를 이제 내가 여기에 집중하고 40년 동안 이거를 따라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언약궤 여러분 이걸 주인으로 인정하면 이게 움직인다니까요. 그죠? 움직일 때는 이렇게 모시고 가는 거 아닙니까? 제사장이 이렇게 맺잖아요. 쉽게 하나님이 모형으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뭡니까? 옛날에 이제 밖에서 움직였잖아요. 그죠? 밖에서 이제 언약궤가 가면 우 따라갔는데 이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와라. 이 비밀을 그게 이제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문이 언제 열리냐면 이 언약궤가 가는 곳에 가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만물이 천사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누리시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 그죠? 그럼 이거 따라가면 돼요. 우리 영원히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되지 안 그래? 결국 이거 아닙니까? 이 축복을 누리면 돼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저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그 묵상하실 때는 굉장히 단순하게 하시면 됩니다. 복잡하면 안 돼요. 아주 단순하게 그림만 딱 생각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은혜 주시는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또 기도하겠습니다.